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역병이죠. 벌써 1년이 됐군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날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터널을 지금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것이 더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오히려 가정 불화가 더 심해졌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을 받게 돼 있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어렵고, 모여서 함께 밤새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덧입는 이런 시간도 지난 1년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보다는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암울하고 정신적으로도 쇼크가 있고 영적으로도 침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위기 때, 어려움 때, 또 이렇게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중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범죄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년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재앙을 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요 희망이다. 하나님이 이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쫓아냈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두 세대에 걸쳐 70년 동안 참혹한 포로 생활에서 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29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욕심이 생겨서 범죄했고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갖다 준 자가 누구냐?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죄악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를 사람 속에 심어 넣은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지금 1년 동안에 한 6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되죠? 5,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어림잡아 0.1%가 감염된 거예요. 1000명 중 1명이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도 전국이 벌벌 떨어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사망률 아직 1000명 안 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1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일상이 돼가지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도둑놈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전염시킨 죄악의 이 바이러스는요, 감염률 100%예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사망률 100%예요. 모두가 다 죽잖아요. 육체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100% 감염되고 100% 죽게 된 인류를, 이 더러운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죠.
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었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절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이하에 나와 있는 저 예언의 말씀의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영이신 그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의 역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입을 열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악의 역병에 걸려 있고 그 역병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빠진 이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겠다는 겁니다. 죄악의 역병에 감염돼서 사망에 이르는 전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섬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정을 꾸린 지가 47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제 명색이 목사예요. 그런데 아내를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내가 자식을 섬기는 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섬길 마음이 없어요. 못됐죠, 제가? 그건 저만 이렇게 못됐습니까? 여러분은 섬길 마음이 있던가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섬길 마음이 있던가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섬길 마음이 있던가요?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섬길 마음이 있던가요? 잘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악독해진,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악독해진 우리를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그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알리러 다니셨어요. 그러려고 자기가 왔대요. 안 알려주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료제 가지고 없는데 치료제 있으면 치료제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안 걸린 사람들에게, 또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도 면역력이 생기도록 예방주사 맞춰줘야 되잖아요. 면역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안 하면 걸려 죽잖아요. 죄악의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그들 대신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려야죠. 알아야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였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죄악의 역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시고 면역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걸 알리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는데 그 사복음서 거의 대부분이 전도하러 다니신 거였어요. 그럼 뭘 전도하느냐? 죄악의 역병에서 치료되는 길,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100% 사망률에 걸려 사망한 데서 다시 살아나는 길,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걸 알린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치료되는 길, 죄악의 역병의 사망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 외에는 딴 길이 없다. 왜 나 외에 딴 길이 없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래서 예수만이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치료받고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치료제, 면역제 지금 개발하려고 전 세계가 난리고, 면역제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후유증이 있냐 없냐,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미국은 안 맞겠다는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맞으려고 해도 지금 구입이 늦어져서 2월 달쯤 아마 맞기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 아직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꼭 개발한다고 해죠? 치료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치료를 받아야지. 면역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면역제를 맞아야지. 그래야 코로나에 안 걸리고 죽지 않고 걸려도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인격이 파괴됐고 행복이 파괴됐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치료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치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죄악의 바이러스 치료제, 죄악의 바이러스 면역제, 오직 하나. 요한복음 14장 중에 오직 하나,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유일한 죄악의 바이러스 치료제요 면역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놈이 누굽니까? 사탄 아닌가요? 여러분, 사탄은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에게 퍼뜨린 놈이에요. 이놈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놈이라는 거죠. 이 죄악의 바이러스, 우리는 전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져요.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니까 부부끼리 행복해지던가요? 행복할 때도 있죠. 남편이 행복을 주던가요? 이제 아직도 허니문인 우리 구슬기 사모 권태준 목사가 행복을 줘요? 계속 줘요? 아직 허니문이니까 그런 게 모르는데 글쎄 조금 더 가봐라. 여러분, 저는 가정을 가진 지 47년이 됐어요. 행복할 때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아내한테 행복을 못 줘요, 또. 자식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긴 세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하고 47년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로서 부부 생활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행복을 못 주는 걸 내가 알아요. 아내가 나한테 행복을 못 주더라고요.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행복을 못 줘요. 자식이 나한테 행복을 못 줘요. 뭐 일시적인 기쁨은 있죠. 근데 계속적인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언제나 행복을 주는 분이 있어요. 언제나요. 언제나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한테 영생을 주려고만 온 게 아니라 행복,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네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천국인가요? 아니시죠? 아니잖아요. 분노가 있죠. 미움도 있죠. 어두움도 있죠. 절망도 있죠.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둡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남이요, 남. 상대 때문이요. 사람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너 때문이에요, 너. 남편 너 때문, 아내 너 때문, 직장의 상사 너 때문, 직장의 동료 너 때문, 교회에서 성도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너 때문에. 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불편하다는 생각 안 가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한테는 복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복종을 해요. 맞죠? 그 다음에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아무리 털어놔도 상대가 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주여 말만 해도 안 털어놔도 벌써 내 마음속에 주님은 나를 다 아시죠? 이 믿음이 와요. 맞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느냐? 사람? 너. 돈? 너. 환경?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성도요, 가정으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돈으로부터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웃으로부터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신목사 긴 세월 살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길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려고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결론은 절대로 사람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절대로 환경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누구만이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사실을 알리는 전도를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노력하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가서 서로 화해하고 잘해보자. 좋다. 그런데 또 안 싸워. 또 싸우잖아요. 직장에서 동료끼리 상사끼리 마음 상하면 서로 사과하고 잘해보자. 또 상하잖아요. 돈 벌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잠깐 행복하다가 더 벌고 싶잖아요. 더.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실래요? 이렇게 반복된 고통을 계속 겪다가 인생을 끝내실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사탄이 너를 찾아오는 것은 네 행복을 도적질하고 너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고, 내가 온 것은 네가 날마다 행복하게 그 영생을 누리면서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가는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으라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생 얻는 길이에요. 그럼 영생 얻은 성도요, 어떻게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부부끼리 다퉜는데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안 다투면 정말 좋죠. 그런데 다퉜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직장에서 안 시달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직장에서 막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음 상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상처받죠? 그죠? 아내에게 상처받죠? 그러죠? 남자들?
가정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죠, 자녀들. 또 부모는 자식한테 상처받아요. 직장 나가면 그냥 온갖 곳이 나를 상처내는 것 투성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끊임없는 상처. 잠시 행복을 주는 것 하다가 또 상처. 잠시 행복을 주는 것 하다가 상처. 이것이 인간사 아닌가요? 이런 인간사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단단해지고 이러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저는 20살 때 이것을 얻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코로나가 오면 아프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어저께인지 제가 인터넷 보니까 대전의 어느 교회 목사가 50대인데 교인도 코로나 걸리고 그 목사도 코로나 걸렸는데 그 목사가 코로나 검진 판정 받고 이틀 만에 죽었더라고요. 50대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워.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척하는데 마음은 수없는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상처받고 있잖아요. 죄악은 우리를 이렇게 늘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육체의 생명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제 역할을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하게 해방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 면역력을 주어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 싸웠어. 마음 상하죠. 자식하고 다퉜어. 마음 상하죠. 직장에서 다퉜어. 마음 상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바로 예수가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살에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는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이게 골마서 썩어버려. 놔두면. 근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상처는 바로 아물어버려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잘 안 아물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상처 나고 하루 지나면 싹 다 붙어버려요.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요, 부부싸움에도 금세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직장에서 마음 상한 거 바로 치유돼줘요. 예수 면역제가 나를 치료하신,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법,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는 쉽고 가벼워요. 근데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쉽고 가벼운 거 아니라 무거워요. 무거워도 지켜야 돼요. 지난주 오늘까지 계속 한파가 계속되죠.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 행복한 안디옥 교회, 리트릿 빌리지 전부 전화해가지고 동파 방지 어떻게 했는지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돈을 들여야 된다. 돈을 들여서 난방을 해서 동파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돈이 동파돼서 치료하는 돈보다 훨씬 작게 드는 것이다. 동파되면 시간 걸려 그 동파된 것 다시 수리해야 돼. 그 비용이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드는 것이다. 맞죠? 근데 돈 조금 아끼려다 팍 터져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 거의 가요, 죄 짓고 막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 잘못 회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보다 훨씬 적은 고통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겠잖아요. 문제는 계명을 지킬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표를 뭐라 했어요? 교회 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갖춰라? 능력. 여러분, 지킬 힘이 생겨나야 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지킬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뭐냐? 예수님처럼 합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가 아니라 한적한 곳,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자야 되잖아요.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서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더 자고 싶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편안히 이렇게 있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났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했어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투자해야 능력을 얻는 거예요.
투자 없이 어떻게 능력이 얻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삼손이 될 거예요. 저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새벽 4시면 일어난다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기가 넘쳐. 또 능력이 있어도 알아야 그걸 써먹지. 알아야지. 주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기억나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울이 키운 제자 중 1등,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디모데 전서 한번 봅시다.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좋은 신앙인에게 바울이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했어요. 전념. 저는 20일에 성경 일독씩 하고 있잖아요. 매일 60장 이상. 저번에 SHSM 스텝전 훈련했는데 제자 목사들이 와가지고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30장, 40장씩 읽겠다고 하고, 한 제자 목사는요, 금년에 선포했대. 교회에 왔대. 일주일에 1독씩 하겠다고. 하루에 200장씩 읽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을 읽던 듣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생각이 나니까 지킬 수 있잖아요.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행복 얻을 수 없는 거 일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거 지키려면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투자하세요. 행복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TV를 봤더니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좋은 투자가 뭐냐? 돈 버는 데 투자하지 말고 건강에 투자해라. 그러면 암이 안 와서 얼마가 전략되고 뭐가 안 와서 얼마가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는 건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너한테 생명 주고 네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떡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려면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돼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그분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사람도요, 자주 만나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요, 자주 안 만나고 대화가 끊어지면 딱 식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 한 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저래야 되죠?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이에요.
저는 똑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성전에 있으면 성도에게, 밖에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만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말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 내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해도 생각나. 사랑을 할 때는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일을 해도 항상 그 사랑의 대상이 생각나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나니까. 2021년 코로나와 상관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셨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난 너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예레미야 29장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 투자합시다. 새벽에 정시에 기도하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세요. 지금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SNS를 가지고 수없이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세요. 침체되어 있고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더 부지런히 예수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2021년 행복합시다.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남편 아니에요. 아셨어요? 남편은 줬다 뺐었다 하잖아요. 아내 아니에요. 아내도 행복 줬다 뺐었다 하잖아요.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게 투자합시다. 새벽에 깨어 기도합시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읍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